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복 주신 줄을 알라, 복 주신 줄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동생 라헬은 단 1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내로서 가장 원했던 자녀를 임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창세기 30장 1절은 이런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은 자신이 혼자 다 받고 있는데 언니는 자녀들을 너무 잘 낳는 거예요. 당연히 언니 레아를 시기하게 되죠. 심지어 남편 야곱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폭언을 하죠. 2절을 보시면 라헬의 말을 들은 야곱이 성을 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임신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밖에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임신할 수 없음을 알게 된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꼼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6절에서 누굴 낳죠? 단을 낳았고 8절에서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단과 납달리의 이름의 뜻을 보시면 라헬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밑에는 반드시 관주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 하죠? 단이라고 합니다. 단. 자, 그 다음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납달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이의 이름에 이런 뜻을 두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는 레아가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 여자들 사이 경쟁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레아도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이제 아내로 주죠.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갓의 이름의 뜻은 복됨이라는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두 자매가 남편 야곱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두 자매의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레아의 맏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습니다. 레아는 이 합 한 채로 라헬에게서 남편 야곱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레아 같은 경우는 남편 야곱하고 하룻밤만 자면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라헬하고 생활을 하는데 라헬이 임신이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낳고 값이라는 의미로 이사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죠? 남편에게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다, 그런 뜻이죠. 레아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거함이라는 의미로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21절 보시면 언니 레아가 딸 디나까지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 6명, 딸 1명, 또 언니의 시녀 실바가 아들 2명, 무려 9명의 자녀를 낳을 동안 라헬은 자신의 시녀 빌하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은 것 외에는 더 낳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라헬의 아픔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라헬의 삶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라헬은 그토록 낳고 싶었던 아들을 낳은 것이죠. 22절에서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라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동네 이웃 아저씨로 믿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동네 이웃 아저씨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라헬에게 베푸신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 요셉을 낳고 고백하는 내용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또 시댁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까지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라헬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더함이라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말고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가 아니라 계속 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의미로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라헬은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아이를 더 낳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둘째 아들, 자신이 낳고 싶었던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죠. 이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1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7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지금 외삼촌 라반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자신과 함께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복이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은 30절에서 하소연을 하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에요.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32절에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아멘.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들은 후에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혹여라도 자신의 소유가 야곱에게 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칩니다. 37절부터 42절을 보시면 꾀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2절과 43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낀다고 물질이 모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복 주신 줄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말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하여 라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야곱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유치부 교회부터 장년교회 이르기까지 원근각지에서 구름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